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8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8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델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쪽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주변의 국가들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사돈의 팔촌식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사돈과 팔촌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를 통해서 민족이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로 연결되고 아담에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어서 게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달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차남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이 게달의 자손들이 동쪽 사막지대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이 족속의 특징은 생활력이 무척이나 강했어요. 그리고 용맹했습니다. 자, 이들은 검은 염소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그 외피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죽이 뭐 하얀 가죽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물들일 수도 있는데 검은 염소의 가죽이기 때문에 검은 천막을 치고 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검은색의 의미가 좀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좀 무섭잖아요. 과시하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커먼 가죽으로 덮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그 활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 용맹함으로 인해서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용병으로도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이 사람들이 검은 천막을 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게달 족속이 살고 있다, 건드리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을 과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검은 천막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북부 시리아, 어제 말씀드렸던 다메섹 사람들, 아람 나라, 그 가운데 이제 하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그 망한 땅에 하맛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하솔로 옮겨서 살게 되는데, 자, 이들이 차지한 땅은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군사적인 전략지이기도 합니다.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고요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쳐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성문도 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는 문빗장도 없어요.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긴 공기도 좋고 뷰도 좋고 누가 쳐들어올 사람들도 없고 이대로 편안하게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게달과 하솔이 다 망한대요. 게달은 왜 망하느냐? 자신의 용맹함을 믿고 있는데 그 용맹함이 바벨론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하솔은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월급도 많고 아파트도 넓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누가 감히 이것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망한대요. 둘 다 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사라를 대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내쫓아도 된다. 그래서 내쫓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마엘도 하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이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용맹함을 의지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게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장기가 되지만 그 장기를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내 힘을 과시해야 되고 두 번째 하솔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게달은 가지고 있는 것이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솔은 그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좋은 지역이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도망가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것이 머물러서 버티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됐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문명의 발생지이고 모든 것들 다 갖춰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땅에 대하여 피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아내는 도망가는 중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죠. 왜 뒤돌아볼까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 두고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달은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용맹함으로 악착 같은 마음, 악만 남아있는 거, 악만. 그것 의지해서 누가 나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검은 천막을 만들어서 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근데 그 악이 무너지는 거죠. 하솔은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것 의지해서 누가 나 건드리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바벨론의 계책을 세우고 머리를 써서 그것을 빼앗아간대.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도망가라, 멀리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미련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요,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촉박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1절, 2절, 3절만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게달은 촉박한 땅에 광야에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요. 하솔은 저 멀리서 살다가 망한 북이스라엘 땅, 그 앞에 먼저 살았던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망했잖아요. 높은 곳에 살고 좋은 곳에 살고, 그런데 앞에 산 사람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사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 있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사막에 산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촉박한 환경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결국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한 곳 높은 곳에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데 악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책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대한 미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그래서 망했다면 하나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교만함일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세상에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며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